홍수 이전의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수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폐차 처리해야 할 차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상을 온통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자손을 낳아서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랬지만 그 임무를 다 저버렸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못했고 창조주께 반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시 노아에게 부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를 그치고 나온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손들을 낳아서 땅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아담과 다른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복음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간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이 변화된 기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채식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은 육식이 가능하도록 동물들을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에게 생존하도록 육식을 허용하면서 보호해 주신 덕분이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이 생명이 충실한 곳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생태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남은 것이 전혀 없는 땅에 정착해야 할 노아를 생육과 번성의 약속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심판과 구속을 통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새 창조 계획을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화롭던 상생의 관계가 이제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채소만 음식이 되었던 에덴과는 달리 동물을 사람의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가져온 피조 세계와의 이 불화도 마지막 날 구속받은 백성들로 구성될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먹잇감으로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고기를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우리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러분, 동물의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먹으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짐승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짐승의 피에 이어서 사람의 피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그 흘린 자에게 묻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평화주의자들은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람의 피를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되므로 사형도 금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형 제도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정하신 거죠.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살인하였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 없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살인에 대한 사형의 형벌을 확실하게 내리도록 명하시므로 이 생명 경시 풍조도 덜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살인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비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왜 소중한지, 왜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세계관만이 그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서로에 대한 불신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결론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좀 길게 나오지만 우리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최초의 언약을 체결하신 짐승도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노아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살아남은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가장 먼저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은 전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언약은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자연 세계를 지키신다는 보존 언약인 거죠. 노아 언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사람과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좋아하십니까?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악기를 올바른 시점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음악을 연주하려면 악기와 음악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이올린과 첼로와 베이스를 비롯해서 그것을 연주하는 숙련된 음악가들이 없으면 오케스트라와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뱀을 정복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여자의 자손들이 모두 멸망한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홍수는 온 세상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동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이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보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구원의 무대입니다. 곧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의 보존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심판을 미루시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오랫동안 인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세상을 보존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도 세상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무대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동물들도 새롭게 되고 이 땅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보존하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반드시 보내주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또한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보존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 보존 언약이 영원히 그때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때는 육식도 없고 짐승과 온 땅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노아 언약에는 아름다운 정표가 있었죠. 여러분, 노아 언약의 정표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여러분, 12절 1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에도 이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비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활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신화에는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영향을 받아서 신들이요, 활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이 용사의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활이에요. 하나님의 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활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늘에 걸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더 이상 비화살을 당기시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무지개가 활이라면 폭풍우는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화살인 폭풍우를 땅에 날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두심으로 영원히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홍수로 다시는 생명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속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구름 속입니까? 대홍수를 겪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름만 봐도 떠오를 대홍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세심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마음을 쓰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무지개를 정표로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구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불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이 무지개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을 때 그 무지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무지개가 화살이라면 이 무지개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활을 쏘더라도 이제는 땅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보존하실 것이고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말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걸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보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이 정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그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강물이 범람할 때 배를 타지 않고도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큰 바위 하나를 붙들고 건너는 것입니다. 바위 덕분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출렁이는 세상, 풍랑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언젠가는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애워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안심하며 이 땅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겁다고 함부로 부리지 마십시오. 힘들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사하게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언약의 정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언약의 정표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의 또 정표를 너무나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떡과 잔을 보고 나누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도록 하시사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는 자에게 은혜의 회복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